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였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좀 따로 좀 데리고 다녔던 성경에서 장면들이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였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좀 구할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을 꼭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곧 올 건데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를 하나씩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동일한 본문의 말씀일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님의 입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의 입에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요, 입신양면, 출세의 야망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는 것, 아니 스스로도 성공하길 원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 하나일 듯 싶습니다. 권력의 유혹은요, 안타깝게 저는 맛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한번 맛본 사람들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양심, 체면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벗어던지고 권력에 쫓기면서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씁쓸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청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로부터 영의정이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대신 옆에 좌의정과 우의정이라는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세가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막 그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그 권한, 권세의 힘을 야고보와 요한은 추측했을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았을 때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말씀드린 대로 입신양면, 출세한 자들의 어떤 지향점,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의 의미,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가 마시는 잔, 그가 받는 세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편에 보면요, 무려 3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것 뒤에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조롱과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그런 것이야. 세상의 조롱, 고난, 희생. 이미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 가족을 버린 자가 분명하게 이 땅 위에서 보상,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을 것이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권력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아차, 늦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가 그 자리에, 즉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았으면 좋을 텐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두를 빼앗기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요,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실제로 빌라도의 뜰에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예수님을 떠나면서 도망쳤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도망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듯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힘은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와는 다른 것임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명설교, 명가르침, 매우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글쎄요, 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진리라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만약에 본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이래라고 하면서 한숨 쉬듯 읽을 것 같아요. 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 지식, 지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패러독스, 역설적 진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들은요, 이 땅 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딱 비추면요,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말이 안 돼. 세상 사람들에게 깔봄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금세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을 받을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들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내년에 있을까요? 총선쯤 되거나 혹은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구호가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장, 시의원, 도의원 된다는 얘기합니다. 국민들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오는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했던 자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 안타깝게도 국민에게 분명히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역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탈취하는 그런 매우 씁쓸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남발하는, 사용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섬기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뻔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불경한 상상을 해봅니다. 영화나 혹은 드라마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장면,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면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악역에게 잡혀서
매우 위중한, 매우 심한 어떤 역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인공이 지혜를 발휘해서, 재치를 발휘해서 그 순간 탈취를 하고 끝내는 해피엔딩을 이루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 매우 불경하지만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왕이셨습니다. 불의 앞에 불복하듯이, 불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그의 삶을 사셨지만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적 진리는요, 짧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종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교회는요,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바름,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의 자유로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기꺼이 종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섬기셨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섬기며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름과 다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 드린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하며 후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며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